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는 왠지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8월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히 자격 없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오늘도 말씀 잘 들읍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지난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이제 정식으로 왕 위에 오르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는 정말로 시대가 바뀌고 자신도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은 마지막 설교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대는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끝없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함이 없는 진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7절의 말씀을 따서 가만히 서서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는 16절 말씀을 따서 가만히 서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구원의 진리만을 굳게 붙잡고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낙화라는 시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백성이 사울에게 열광하고 그 이름을 연호하는 그러한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무엘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한평생을 바쳤던 그 모든 세월에 대해서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또 미련도 갖지 않고 당당히 그 자리를 내려와서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사무엘이 그 설교에서 이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의 두 아들은 문제가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의 자리에서 진작에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그러한 자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고 치리하는 그러한 공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지금 이렇게 회중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자신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두둔했던 엘리와는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말해 보아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사무엘의 그 정의로움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당신은 그렇게 불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사무엘의 삶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다 앉아서 들으시죠? 이 당시에는 말씀을 다 서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는 그 예배 순서 가운데에 설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본문을 봉독할 때 그때는 이제 사회자가 그 말씀을 대표로 봉독하고 그리고 회중은 그때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자리에 앉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앉아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겠지요. 어쨌든 오늘 이 사무엘은 이렇게 자신의 평생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왔음을 선포하면서 이 사울에게 쏠려있던 그 분위기를 한순간에 뒤바꾸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회중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생에 걸어온 길이 당당한 사람, 그리고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진 사무엘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죄를 또다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 사울 왕의 즉위식이죠.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어찌 보면 사무엘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눈치가 없어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눈치가 없는 것과 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일평생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조차 다시 한번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또다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울 왕이 그 암몬 족속을 격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도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느새 슬그머니 자신들의 죄를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왕을 구했던 그 죄들을 또 슬그머니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왕에 대한 만족감에 완전히 도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둔감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이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다시 한번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눈치를 볼 때가 있고,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맞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까? 사실 엄밀히 따졌을 때, 솔직히 말했을 때, 내 자신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결과가 그것이 바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온전히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또 살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리를 언제라도 끊어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생의 삶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당당하지 못한 그러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끊어야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어떻게든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바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꾸만 귀에 거슬리고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1분 1초의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 본이 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그 모든 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주의하고 또 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 전쟁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거창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하나하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렇게 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중요한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우리에게 먼저 치러져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것부터 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는 데에 우리의 온 힘과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렇게 본이 되어야지만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예요. 100마디 말을 하더라도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그러한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삶이 받쳐주지 못할 때, 그 삶이 복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할 때, 그가 100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화려한 미사역으로, 그 어떠한 대단한 화술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무게가 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삶으로 온전히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왔더니 믿지 않는 남편분이 자기를 향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분이 오히려 교회 권사가 이러면 되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부끄러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힘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탐심과 교만과 음란과 부정부패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의 본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보기에 본이 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결과들이 모여서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사회 각 분야 모든 영역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돌아보고 또 신경 쓰고 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내 삶 속에서 먼저 본을 보여내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때로는 정말로 눈치껏 타협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찌하든지 정말 이를 악물고 발버둥을 쳐서라도, 때로는 피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국에 바로 그 삶이 이제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서 자신도 살고 또 진정으로 남도 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첫 번째 대학 입시를 이제 실패하고 그리고 재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시가 다가와서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3군데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그 중에 세 번째 시험을 보게 될 학교가 그 시험 날짜가 주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의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처음도 아니고 2번째니까 이번에 정말 어디든지 가야 한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던 공중전화로 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주일에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제가 혼자 그것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께 그것을 여쭤봤더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 학교는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3번째 학교는 아예 시험도 보지 않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에 정말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본을 삶 속에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한마디 말에도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믿음을 저도 본받아서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저도 제 삶 속에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먼저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다른 것 뭐 물려주시고 다른 것 남겨주시려고 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발버둥 치고 이 악물고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먼저 남기시고 그러한 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좋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이전에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치만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치 볼 필요가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내가 하는 믿음의 말에는 과연 얼마나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본인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또 내가 하는 그 한마디 말에는 과연 남들이 들을 때 얼마만큼의 무게가 있을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본이 되는 만큼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기억하고 더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신이 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내세우기에 좋은 그러한 번듯한 왕도 세워졌고, 그리고 그 왕이 이끄는 첫 번째 승리까지
거두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좋은 시절을 지낼 때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행복할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새로운 왕의 시대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시대, 다시 말해서 이 사사시대, 지나간 사사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사사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왕이 세워진 것만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사사시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사시대에는 백성들이 11조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11조 외에는 다른 어떤 조공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세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그냥 하나님께 11조만 바치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11조도 내야 하고, 그리고 왕에게 바치는 조공도 또 따로 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시대가 더 좋은 시대입니까? 또 사사시대에는 정규 군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에만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그 군대는 아무리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을 지키는 상비군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군인으로 동원이 되어서 자신들의 그 아까운 목숨을 그 인간 왕을 위해서, 인간 왕 때문에 그 목숨을 바쳐야 했던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사시대에는 그 사사들 중에서 전쟁에서 죽은 사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왕의 시대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그러한 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시대가 더 좋은 시대입니까? 또 사사시대는 사사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던 그러한 공정한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시대는 아무래도 그 세워진 왕의 생각과 또 때로는 왕의 그 개인적인 욕심이 개입될 그러한 여지가 아무래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보다도 사사시대가 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11조도 내고 또 나라에 세금도 내잖아요. 여러분, 세금 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사사시대에는 세금 안 냈다니까요. 그냥 11조만 내면은 됐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남자들 무조건 군대 가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1년 6개월인가요? 군대 갔다 와야 되잖아요. 또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상비군 계속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우리나라는 이 집권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느라고 지금 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도 오히려 그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넘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속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훨씬 행복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그 사사시대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왕이 없던 그 모든 과거에 사실은 이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 신실하신 은혜를 훨씬 더 체감되게끔 그렇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8절부터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수가 많아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괴로운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이제 백성들을 다 인도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오죽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니까요. 별명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별명이 목이 곧은 백성.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셔서 끝까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죠. 그렇게 이제 이 가나안에서의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사시대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주 떠났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또 여지없이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환난에서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11절에서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룻바알과 베단과 또 입다와 또 나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바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사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기드온을 말하는 거예요. 또 베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드보라를 도와서 싸운 바락 아니면 이제 단의 아들이라는 뜻의 삼손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사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암몬을 물리친 입다와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친 오늘 이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이번에도 또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왕이 따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따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우리를 다스릴 왕은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생떼를 부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에 왕이 세워졌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던 그 왕이 생기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그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앞길에 과연 행복한 꽃길이 펼쳐졌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이 왕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이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총 40여 명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40명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선한 왕, 그러한 왕은 고작 4명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4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은 오직 4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4명조차도 사실은 좀 불완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선하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악한 왕이었어요. 그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남북으로 쪼개지게 되고 그 왕들 때문에 서서히 그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고 왕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천년만년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 총 45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사사시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왕이 없는 사사시대만 해도 대략 한 400년 정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망해서 끝난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린 게 아닙니다. 계속 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자꾸 구해가지고 왕정시대가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들이 왕이 없다고 그렇게 불만하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그랬던 그 사사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 나지가 않는 그 정도 세월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왕의 시대 때 너무나 많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또 겪게 되었습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지금의 이 현실을 내가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나에게 따로 필요한 게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합격이 더 필요하고 취직이 더 필요하고 승진이 더 필요하고 성공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그 모든 소원들이 설령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그 영화 감독 장항준이 나온 거를 봤습니다. 이번에 그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들였죠.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으로서 천만 영화 감독이라는 것은 굉장한 이제 영광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전부 다 이제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고 막 그렇게 이제 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항준 감독이 그 방송에 나와서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00만 영화 감독이 됐는데 누가 봐도 성공한 남들이 거장이라고까지 부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보니까 말 한마디 편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어딜 가든지 별로 남 신경 안 쓰고 그 자리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말하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한 번에 그냥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한 번에 그냥 나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말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신의 말을 그냥 잘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줬는데 지금은 자기가 하는 말을 그렇게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 의도 없이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1,000만 감독이라는 그 성공적인 타이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그 기대감만큼이나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멍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 없는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소소한 은혜와 복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나에게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에 끊임없이 우리가 자꾸만 빠져들어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 내 삶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분들 중에서 90% 이상이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힘들고 그 어려웠던 그 시절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앞으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은 먼 훗날에 지금 이 순간을 되돌아볼 때에 바로 이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복된 시절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 안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가족들,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이들이 무탈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아멘이 굉장히 작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막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언제 부르실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과 원망만 쏟아놓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민망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 얼굴을 여러분 어떤 낯짝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오직 감사하고 또 기뻐하다가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따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이 생각나십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걷어내야 할 불평과 원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크게 흔들리고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순종하시고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